오늘은 저는 무비보셋의 수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느 정도로 친하냐 하면 너가 너무 위험하다, 내가 대신할게, 더 나아가서 친구야 너가 살고 내가 죽을게, 이런 목숨까지 주는 친구였습니다. 바로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친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형, 이덕형과 백사 이양복, 이 덕형과 백사가 그렇게 친구였다고. 물론 기록에 의하면 약간 와전된 것이 있어요. 백사도 덕형도 다 우리나라에서 영의정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백사 이양복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전임 영의정이었던 덕형이 임금님, 백사는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백사 이양복을 이렇게 변호해준 역사가 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양복과 이덕형을 오성과 한음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소설처럼 썼어요. 여튼간에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덕형과 백사가 멋진 우정으로 서로를 지켜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훗날 백사도 덕형을 지켜준 장면이 나와요.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멋진 친구였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와와 하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야, 정말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임금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이 망할 자식아, 이 몹쓸 자식아, 이 못된 계집의 자식아, 막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을 완전히 저주할 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할 때도 여러 번 요나단이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도 친구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는 그런 친구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친구 되게 하려면 그건 나쁜 심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은, 나는 해림교회 예수님 만난 게 최고 큰 복이지만 나는 해림교회 와서 정말 멋진 친구를 만났다. 내가 지금 70살 80살인데 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해림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이렇게 내가 돌쇠나 바우나 순덕이나 영자를 만났다. 순덕이 이름 좋지요. 말자 이런. 여튼간에 그런 우정도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하다가 블레셋의 손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정리한 다음에 사울 임금 다음에 바로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임금의 자리에 세웁니다.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도, 요나단도 보통 장군이야. 요나단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자기 종하고 수백 명을 무찌를 만큼 굉장히 용감하고 칼싸움도 잘하는 장군이었지만 요나단이, 친구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왕자인 나보다 너가 임금돼야 된다. 너가 임금돼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나단은 보통 정말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로 다윗을 사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만 전쟁터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요나단도 다윗, 사울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끝난 다음에, 왕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임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다윗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왕궁을 짓자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요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사울의 가문들이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혹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너무도 사랑했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요나단 피부치를, 요나단 자식들, 후손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 9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를 데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 지금도 터키가 뭐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죠. 터키가 약 한 1000여 년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 터키에 왕이 자식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았을 테니까. 그러다가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임금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가서 자살했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그래서 한두 명의 왕자들이 자기가 왕으로 임명 안 되는 순간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을 가시고, 영국에서 터키 사람들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도망간 사람들, 그 전까지는 형 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자식들이 막 30명씩도 되거든요, 왕자들이. 그러다가 한 명이 임금으로 탁 채택이 되면 나머지 29명은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죽였어요. 야, 권력이 무서워요. 권력이 무서워요. 권력이. 와, 아버지와 자식도 막 서로 죽이거든요. 권력이 무서워요. 그런데 사울 왕가가 다 망하고 다윗이 새로운 왕가가 되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사울 지파가 다 죽고 사울의 후손 몇 명이 남았으면 그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내 친구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무비보셋인데 어릴 때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부러졌으면 붙이면 안 되나요? 못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걷지를 못해요. 누가 데리고 다녀야지만 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 집안의 종. 그런데 이 시바가 이름이 좀 그렇다, 그지? 그냥 우리 바라고 하자. 바가 이 종이지만 머리가 팍팍팍팍 도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요래 붙고, 정권이 바뀌면 요렇게 붙고, 어제까지는 우파였다가 오늘은 좌파되었다가, 하여튼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의 종이. 그래서 종이 어떻게 다윗 근방까지 와서 살고 있었어요. 사울의 왕가는 다 망했으니까 이 바도 분명히 잡혀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요령껏 다윗 근방에 있게 되었어요. 누가 요나단 후손 없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임금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란 다리 저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른 데려오너라. 데려왔어요. 딱 데려왔는데 무비보셋 너무 놀랐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시나? 아이고, 죽이려고 그러시나?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아이고,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임금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왜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모르긴 해도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재산 다 당신에게 물려줄 것 같은데, 그리고 들으니까 임금님께서 이제 당신이 항상 임금님하고 같이 식사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밥을 누가 먹어요? 보통 가족들이 먹죠. 아들아 밥 먹자, 엄마 밥 먹자, 이렇게 엄마가 딸아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는 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저를 임금님 식탁에서 밥 먹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하고 이제 궁궐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무비보셋아, 너희 아버지와 나는 중마고우였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약속했다. 너희 후손을 내가 지키겠다고. 비록 너희 아버지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만은 무비보셋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날부터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 제가, 그것도 다리까지 쓰지 못하는 저 같은 개 같은 인생을 왜 도와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뒷구절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지금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절었다, 못 걷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해도 알아먹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도 알아먹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뒤에 나올 무비보셋을 변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바라는 종, 이름도 뭐 할 수 없지만 시바라고 하자. 바하니까 이상하다. 이 시바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자기 형제 15명 손 들어봐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바는 보통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바도 종인데 그 시바에게 종이 몇 명 있었다고요? 세상에 종의 종이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여, 너의 아들들 15명과 너와 너의 종 20명도 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무비보셋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야, 무비보셋을 다윗이 높여서,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항상 나와 한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나와 한 상에서 먹을 것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고 사랑했던 것이. 그런데 그러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국민들 대부분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이야, 여론이라는 게 무섭지요. 여론, 으쌰으쌰 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600명하고만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출애굽할 때만 해도 200만 명이니까 지금은 한 700~800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자, 700만 명이라고 칩시다. 700만 명 가운데 다윗을 따라간 사람은 600명이야. 그러니까 99.99999%는 다윗을 버렸어요.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는 600명만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됐어요. 다윗을 지켜주려고 다윗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안 따라간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그냥 압살롬이 왕하는 왕궁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압살롬은 괜히 다윗을 무시하려고, 아이고 서울 왕조 선대를 기억해야지 뭐 요딴 소리를 하면서 다윗을 은근히 무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재료로 아마 무비보셋을 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어려운 말 하지요? 정치는 어려워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요셉 총무 가운데는 정치를 해야 될 사람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훌륭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여튼간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길 때 안 따라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만에 압살롬을 다 무찌르고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다윗이 한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왕궁에 돌아왔어요. 왕궁에 돌아온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한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이 기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예의 나쁜 놈아, 예의 나쁜 놈아, 에라이 예의 나쁜 놈아, 예의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딴 사람은 몰라도 예의 나쁜 놈아. 너는 날 배신하면 안 되지. 예의,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이놈아. 예의 몹쓸 놈아. 그렇게 권력이 좋더냐, 예의 나쁜 놈아.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런 표정이. 그랬어요. 이해돼요? 다윗이 패망한 왕조의 후손을 자기 아들처럼 도와줬는데 다윗을 배신하다니. 에이 이 인간, 이 말종 같은 놈아. 에이 이 비겁한 놈아. 내가 너희 해림교회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에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너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에이 나쁜 놈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에이, 아니야 딴 놈이야. 압살롬이 뭐 가문 이설 해가지고 속인다, 뭐 이해된다. 그런데 이놈아, 너는 예라이 나쁜 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딴 사람은 내가 이해된다. 너 인생을 한번 되짚어봐라. 이놈아, 너의 70년 80년 동안 내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예라이 나쁜 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나쁜 놈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나쁜 놈아. 다윗이 왕궁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비보셋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 그리고 불러서, 예라이, 너는 왜 나와 함께 안 갔느냐? 뒤에는 생략됐지만 그 말이죠. 예라이, 에이 나쁜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꾸중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흐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잠해지자 다윗의 화가 조금 멈추자 이제 무비보셋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다리를 걷지 못해서 내가 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임금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버려두고 자기만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더 이상 판단을 멈춥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바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비보셋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까 너가 날 따라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너를 안 데리고 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어떤 놈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무비보셋을 보니까 얼굴이 꽤 째째해요. 막 옷에서 막 냄새도 나고 뭐 머리도 이렇게 여러분 집에 엄마 외출 안 할 때 한 일주일간 머리 안 감은 거 봤어요? 여자들이 예상외로 안 깨끗해요. 밖에 안 나가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비슷해져요. 남자들은 별로 머리가 짧으니까 훌렁훌렁 씻고 하지. 아니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 좋은 왕궁에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꽤 째째하고 옷도 때가 갖고 째째한데 특별히 얼굴을 보니까 뭘 안 깎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지금 막 놀라고 있죠? 예, 목사님이 지난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무비보셋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면도를 하려다가 잠시 멈췄었어요. 무비보셋이 무슨 심정일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김 목사 왜 수염 안 깎냐, 면도기 사줄까,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5일째 지나고 어제는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좀 했는데 또 물어요. 목사님 수염을 왜 안 깎냐고. 아니라 설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3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수염을 깎을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이게 설교 도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무비보셋의 얼굴이 이상해요. 우리 읽습니다.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수염을 깎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부룩하죠. 저도 거울 보니까 산도종놈 비슷해요. 아유, 보기가 안 좋아요. 왜 무비보셋은 그 좋은 궁궐에서 멋내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비보셋이 지금도 어딘 것은 비 맞고 노숙하고 있을,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 요나단처럼 나를 사랑해줬던 내 어떤 의미에서 내 영적인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궁궐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되겠나?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뭐 멋내고 있으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뭐 아무도 안 알아줘요. 뭐 수염 안 깎는다고 뭐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무비보셋은 고통당하는 다윗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뭐 활 하나도 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칼도 휘두를 수 없고, 아니 뭐 제일 먼저 다윗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갈 수도 없어요. 말을 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윗이 아플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수염 안 깎는 것이었어요. 수염 안 깎는 것이었어요. 수염 안 깎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다시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뭐 시바와 나누게 했지만 시바도 결국 종이니까 결국 무비보셋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다시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 죽을 때까지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게 해 주었습니다. 뭐 했는데요? 수염을 깎아는. 수염 안 깎는 게 다윗에게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무비보셋은 그 아픔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게 정치를 하시거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데는 목사님은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할 때 악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그가 훌륭하고 애국적인 대통령이든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든 이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들 약 300명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합니다. 훌륭한, 정말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든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시는 국회의원이든지 그 국회의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가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악하고 몹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시키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권세 있는 것을 세우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가와 위정자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신앙적으로 수납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을 기독교회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니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거의 제정 입구 앞에 와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 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이단들 말에도 좋은 말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반하나님적,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법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그 법을 반대합니다. 건강가정법이라는 비슷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이 중심에 되어 있는 법입니다. 물론 거기도 좋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자기들이 만든 강령에는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핵심은 더 이상 이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거나 성생활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아냥거리고 성경을 비아냥거리며 우리 시대의 많은 학생들과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의 가정을 붕괴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심하게 만들며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를 파괴할 법을 인권, 민주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다른 것은 다 정치적 이견이 있지만 평등법과 건강가정법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총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이며 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이 일개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이 방식 역시 한 개인으로서 또 이 교회의 귀한 영혼들을 책임진 목사로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문제는 제가 목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절어서 다윗을 쫓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가정들도 많이 아픈데 평등법, 건강가정법 이름은 교묘하지만은 이 몹쓸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친구들 주변에 남자 부부가 사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윤리와 도덕과 체육을 가르치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교사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2주 연속 검은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합니다. 검은 넥타이는 우리에게, 아니 전 세계에 장례식에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저도 당신의 슬픔에 동참합니다라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저는 2주 전 우리 조국의 한 30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폐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카페나 도서관에서 혹은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날 소독하고 그 다음 날부터 문을 엽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당에는 바이러스가 특별하게 2주간 간다는 것입니까? 양심도 상식도 신앙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법이 이 조국의 대명천지에 실행되고 있지만 이 개인의 목사로서 무비보셋처럼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예배당이 폐쇄되었다는 교회들의 슬픔의 소식에 함께 안타까움으로 넥타이를 검은 것으로 매는 것으로 동참합니다. 면피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비겁해요. 목사님이 그럼 막아주셔야죠. 저는 무기력한 무비보셋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명서 한 장 발표 하지 못하는 우리 교단의 총회의 지도자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저 사회에서 합창단을 하시는 분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그 합창단에서 사회 합창단 맞아요. 부천 무슨 합창단, 뭐 강동 합창단, 서울 시립 합창단, 뭐 합창단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합창단에서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검사했대요. 한 명을 제외가 나머지는 음성이었대요. 그러면 다시 연습실을 소독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습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면, 성가대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예배당을 폐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가 한번 제게 설명해 보십시오. 하루에 약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지하철을 타고 움직입니다. 빽빽하게. 그 지하철에서 수백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왜 예배당에서는 왜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혹은 장기간 폐쇄해야 되는지 누가 내게 대답을 해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묻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우리 교단이 비겁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그 다음날 문을 열어도 왜 교회는 2주간 문을 못 여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등하는 교회도 19명, 우리 교회처럼 수천 명이 등하는 교회도 19명 예배를 하라는 이유를 99명 예배하라는,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는 무비보셋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분명히 파괴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이 목사가, 이 개인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저는 이 벌을 목사님도 받을 것이고 우리 조국교회 지도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이 남색하는 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얼마나 에이즈를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밑바닥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단의 야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식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그 옆에 잠시 서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폐쇄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앞에서 같이 눈물이라도 흘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벼섯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아프다, 내 백성들이 예배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보배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와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거 반대해, 나는 동성애 반대해,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너무 꼬리 타분하다, 너 꼰대 아니냐, 너 어른들 아니냐, 야, 사랑하면 뭐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 있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으로 만드시지 않았다고 믿기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한다고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미 규모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자그마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다 존중합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마다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애국자라면 저는 우파든 좌파든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을 존경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김구를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도 김대중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박정희도 김대중도 완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의 관심은 정치 성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내가 여를 지지하느냐 야를 지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도 필요하고 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아냥거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철은 약 하루에 550만 명 가까이가 타고 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교회는 19명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전철 한 칸 내 몇십 배보다 더 큰 교회당에서 왜 99명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기 전에 일반 국민이요 일반 백성으로서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왜 교회는 그래야 하는지, 왜 식당은 4명씩만 앉으면 수백 명도 앉을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식당에 확진자가 나오면 소독하고 그 다음 주부터 문을 열어도 되는데 왜 교회는 2주간 혹은 오랫동안 폐쇄해야 되는지 제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19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바이러스가 20명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99명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101명부터는 바이러스가 숫자를 세고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몇 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저는 조롱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을 발생시키는 권력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가적 예절의 차원이라고 일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인 아들들은, 딸들은 끝까지 운동회에서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고개를 뻗쭉 설고 서 있으니까 두드려 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자, 물론 그 아이는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퇴학을 당했지만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서 있으니까 거기 나머지 학생들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말합니다. 저 조선진, 저 예수 믿는 저놈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기독교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을 두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위험하다고 성도와 비성도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서로 분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송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에 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나라에서 최대 교단, 기독교인들만, 회중들만 약 3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우리 합동적 교단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배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애시당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조롱을 받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수염이라도 안 깎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등법, 건강, 가정법, 기본 가정법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강 가정법, 그리고 거기에 무슨 독소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뒤에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래서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거 읽는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도 뭐 계시나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도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이번 주간 하나님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 수염은 무기력의 상징이지만 무비보셋 수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학생들 무엇이라도 주님 위해서 합시다. 더욱 기도하든지, 더욱 힘써 예배하든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든지, 혹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한 통 보내주든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멋진 무비보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법적으로 제정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질 텐데 주님,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비보셋의 수염, 다윗을 사랑했던 무비보셋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어린 후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위해, 그 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